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5쪽 욥기 6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구나.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욥기는 42장까지 구성되어져 있는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재하신 천상회의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욥이 찾아온 친구들에게 일주일 만에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탄식하는, 심지어 자기의 태어난 생일날을 저주하는 그러한 이제
자기 독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친구들이 한마디씩 하면 욥이 답변하고 또 한마디 하면 답변하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변론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또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말하고 욥의 그 자기 고백 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리고 마지막 4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욥의 모든 고통을 다 이제 거두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욥은 엘리바스가 그 자기의 탄식하는 말을 들으면서 너가 당하는 고통은 지금 무엇인가 죄를 지어서 그런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니까 너가 그 죄를 자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욥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과 7장에서는 엘리바스의 그 말을 들은 욥이 자기 또 생각과 주장을 펼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친구가 말한 엘리바스가 말한 그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호소하고 또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지금 친구들에게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아멘. 지금 욥이 말하고 싶은 것은 친구들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보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 흘리며 그렇게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보는 그 아픔, 고통 그것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 같아. 바다의 모든 모래를 다 올려놓는 것보다 무거운 것 같은 그러한 중압감, 그러한 고통, 그러한 아픔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도 알아주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요, 내가 그 조그만 가시에 찔려도 그 아픔, 그 고통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것 같은 그런 아픔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요, 모든 재물을 잃어버렸지요. 그리고 자녀들 10명을 한꺼번에 잃었지요. 그리고 그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지요. 거기다가 이 욥의 상황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육체적 고난, 그 질병,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친구가 와서 고작한다는 말이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너가 지금 너 자신을 잘 모르는가 본데 그 죄를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욥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욥은 참 경건한 자로 자기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특별히 자녀들이 잔치할 때마다 행여라도 마음속으로라도 범죄했을까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다시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자녀들이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은 탄식하면서 자기의 그 생각을 항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지금 욥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독을 마셔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게 정말 죽어가는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3장에서 그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거나 태어났더라도 진작 죽었거나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는데 고통만 준다는 거죠. 고통. 죽지도 못하고 죽지도 않고 나는 고통스럽기만 하다. 그런데 이 욥의 고민은 또 이러한 것이 하나님부터 내가 멀어지진 않을까. 하나님의 그 두려움, 여기서 하나님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까, 격리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욥이 육체적 고통과 고난도 있지만 욥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면적 두려움, 그리고 육체적 고통,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 8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역시 여기서도 사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저 그냥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이 아픔, 고통, 이 정도의 그 역경을 누가 겪고 있을까? 사실은 우리 개인적 상황과 또 차이는 다 있지만 욥에 비견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내가 지금 겪고 또 헤쳐나가야 될 그 환경과 장애물들을 보면 욥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심정일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러한 때가 좀 있었어요.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정말 깊은 수렁에서 뭔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데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오늘 밤에 잠자다가 내일 아침에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시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루 그렇게 지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욥도 정말로 하나님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왜 나를 이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 좀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욥의 답답한 심정이죠. 그러면서도 이 욥의 마음속에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기억해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내 생명처럼 그렇게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겠지. 그 욥의 마음이 그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내용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욥이 교만해서 하는 고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고통 속에서 정말 마지막 희망과 같은 그 끈이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거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희망적 고백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어찌 보면 원망과 또 저주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정말 지난 날을 돌아보니 너무너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철부지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시절들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일 텐데 욥이 지금 그래도 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걸 보면 그 욥의 삶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생각나서 다시금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된다고 한다면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또 하루하루 이렇게 견디고 또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욥이 이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 본문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아멘. 지금 이 욥은 친구들로부터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설령 전능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친구들이 지금 옳은 얘기, 맞는 얘기, 그런 얘기보다는 그저 욥 힘들지. 그래. 지금은 이유를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너의 그 진실함을 아시니까, 너의 그 정직함을 아시니까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겠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고 너무나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너를 이끌어 주실 거야. 이 한마디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 또 성도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 그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좋은 충고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그 친구가, 그 가족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이, 성도가 그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영적 상태나 그런 육체적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충고보다는 조용히 그저 그 옆에 있어주는 것,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오히려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그 친구를, 가족을, 성도를, 이웃을 위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늘 우리 곁에 잠잠히 조용히 찾아오셔서 그러한 위로를 해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야, 베드로 너 왜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지치고 배고픈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와서 이것 먹어라. 이것 먹어라. 그리고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난날의 허물, 지난날의 배신, 지난날의 실수, 그거 내가 묻지 않는다. 너가 나를 사랑하구나. 다 되는 거야. 그 말 속에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사람은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욥이 친구들로부터 받고 싶은 건 사랑이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예요. 옳은 소리, 맞는 소리. 일반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부족함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 내가 간직한 사랑을 나누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 옆에서 함께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옳은 소리 하지 않더라도 대단한 소리 하지 않더라도 함께 있어줌으로 고통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또 형제들, 이웃들, 성도들을 위로하며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의 아픔, 고통,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환난 다시금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정말 내가 맞는 말, 옳은 말 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의 손을 천천히 붙들어주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우리 삶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문금의 집사님의 남편 이봉상 선생님께서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 중에서 지금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아주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의식을 속히 회복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또 육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길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련과 역경 때로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의 한 시간을 살아갈 때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는 그 힘과 능력으로 또 일어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정말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며 주저앉아 있는 분들을 우리가 또한 아버지의 찾아보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따뜻한 사랑의 한마디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